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깊은 아픔이자 가장 큰 회복이 필요한 주제, 화해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멀어진 가족, 소원해진 친구, 상처가 남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 그 관계 안에서 마음이 복잡하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화해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화해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해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 다시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관계의 상처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단절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오해, 부부 사이의 감정의 벽, 친구 간의 말실수와 오해, 교회 안의 미묘한 다툼과 침묵. 이런 상처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고립감과 신앙의 침체까지도 가져오곤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한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관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해는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 다음에 오는 것이 화해입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화해는 관계 회복이 수반됩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결단이지만 화해는 상대와 다시 연결되는 용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단지 용서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시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노라. 이 말은 회복된 관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반복되어야 할 모델입니다. 화해는 상처가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보다 사랑이 크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화해의 직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사명자입니다. 침묵이 오랫동안 흐르던 가정에 먼저 말을 거는 사람, 마음이 불편했던 친구에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공동체 안에서 오해를 풀고 다시 걸어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단절된 저를 먼저 찾아오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관계들이 있다면 오늘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화해는 어렵지만 주님이 먼저 하신 그 길을 따라 저도 용기 내어 한 걸음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셨고 이제 우리도 누군가와 화해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화해는 당장 내일 일어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숨쉬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